김석원 목사님 직전 회장님이십니다. 저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데 기아대책도 이사장이시고 제가 회장이고 그다음에 페루도 같이 가고 쿠바도 같이 가고 원래 그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도 같이 가서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선교 훈련 시키기로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값만 둘 다 같이 날렸어요. 나오셔서 지도자를 부르는 시대, 이거 울리니까 소리 좀 만져줘요. 지도자를 부르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잊고 있던 그 과거의 사실들을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안 목사님이랑 가까웠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네,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총리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총리가 됐고요.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독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용기를 잃어가면서 또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고통을 호소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 물자가 부족했던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총리로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됐고 총리의 그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용기를 불어넣게 되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용기를 내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좋은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는 용기를 불어넣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우리에게 전쟁 물자를 대어주면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원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독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비하게 되고요. 또 국민들은 자원에서 입대함을 통해서 군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이것이 2차 대전을 치루었던 영국의 상황이었고 또 위대한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을 통해서 승기를 잡게 됐었던 영국의 전세에 대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이거나 혹은 작은 동호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건 어떤 지도자가 되어지건 간에 모든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시대 가운데 짊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 또 그 상황의 모습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이끌어내게 되고요. 오랜 기간 동안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교체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또 뛰어난 지도자였고요.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이 느보산에 있었던 그곳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제 사명을 다한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를 잃게 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만 그런 것은 아니었죠. 이제 그들이 느보산에서 바라보았던 그러한 가나안 땅의 모습, 이 땅은 설레기도 하고 또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착잡했던 그러한 상황과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맞이해야 될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삶의 바탕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시게 되죠.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고 또 새로운 땅을 향해서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책임과 또한 의무가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가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책임, 의무감을 지도자가 갖게 되어지게 되고요. 또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 또한 지도자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기도 하고요. 과연 무엇이 옳을까?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일까? 어떠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 온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고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셨기에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어떠한 것을 고려하셨기에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지어주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파송되어졌던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죠. 한 달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키가 큽니다. 너무나 강건합니다. 너무나 강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하게 되죠. 좋은 땅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복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두 사람은 땅에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인도자로 선택하셨던 이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때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게 되고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번의 전투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찬찬히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고요. 그대로 따라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내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 따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크게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 나눠 두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들을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때, 내가 듣지 못할 때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외치고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그 두려움이 말씀을 불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대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술술 풀려갈 때, 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되어지게 되고요. 내 뜻이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나를 잠식해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먼저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고집이 먼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교만을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요. 끊임없이 주 앞에 내 자신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순종했던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 겸손함 가운데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해가며,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교만함이 내 삶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의 성품이 어떠하였는가, 이러한 모습은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
여호수아가 일을 이뤄가는 장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선을 통해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품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큼 착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일 자체만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불도저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앞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게 되고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이 고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인도자가 될 수 있을 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느끼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루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았던 사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사람,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의 지도력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은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제 3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3년째 맞이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미래에 대한 모습들,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물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물줄기가 코로나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긴장감이 있기도 하고요, 과연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들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로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는 바로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지도자를 찾게 되고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슨 일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비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금천구라고 하는 작은 동네, 물론 크게 보면 큰 동네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동네이기도 하죠. 이러한 동네에 교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우리 안유환 목사님은 굉장히 커다란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염려를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기에 이러한 시기에 교구협의회 회장으로 그렇게 임명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의 좋은 모습들,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 또 교회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금천구 교구협의회 회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무거운 책임을 그 어깨에 얹어주신 줄 아오니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